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끝부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도요, 이 예언의 은사는 좀 특별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은사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언의 은사는 당시 교회 안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또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완성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는요, 아예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그 시절 성도들은요, 순전히 구약 성경이나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요, 교회 안에 특별한 진리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요, 그 예언의 은사가 많지 않음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언의 신뢰는요, 세 군데 딱 나옵니다. 세 개밖에 없습니다. 1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아가보가 사도행전에서 두 번 예언을 합니다. 하나는 글라우디 황제 때 일어난 흉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에 대해서 한 예언이 나옵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꽁꽁 묶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가보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의 핵심 사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예언을 했다고 보기에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또 다른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 빌립의 네 딸도 예언자로 소개되어 있지만 그들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한 예언입니다. 바울은 죄수들을 인솔하는 지휘관에게 지금 우리가 출항하면 반드시 폭풍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출항하지 말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지휘관은, 선장은 바울의 예언을 묵살하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2주간이나 폭풍 속에서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언들을 들여다보면요, 한마디로 사도행전 안에 있는 극적인 사건들과는 그렇게 많은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중요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만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의 순교나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임하리라고 예언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꾸러져 사도가 되리라는 예언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투옥되었을 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리라고 예언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말하지 않고 있을까요? 사실 앞날을 내다보는 이 예언의 은사만큼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은사도 없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큰 것을 받으면요 쉽게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교회 안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많이 하셨던 게 뭐냐면 뭐 이 자녀가 어떻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성숙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말한 그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마 사명을 잘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일부에서 어떻습니까? 마치 점쟁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을 받다가 성령이 침묵하시면 잠잠히 견디지 못하고요. 이내 마귀에게 호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보게 돼요. 무언가를 알아맞히려고 몸부림쳐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가요?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도 그런 모습들이 흔치 않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예언의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에 대단한 기여를 한 인물 거의 없음을 보게 돼요. 아니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언을 한답시고 교회 바깥에서 이단 행사를 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요. 면면이 흐르는 기독교의 원 물줄기 그 큰 물줄기에 어디를 보아도요. 예언의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는 인물은 찾아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언의 은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사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령께서 잘 허락해 주시지 않는 아주 제한적인 은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언의 이 은사라는 건 어떨까요?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또 은사라는 것 자체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알고 싶은 게 뭘까요? 저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언제쯤 오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100세 시대다, 뭐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이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당당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언제 죽지? 내가 언제 죽지? 살다가 큰 병을 치르는 건 아닐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은 주님 다시 언제 오실까? 그것에 대해서 참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일부는 이 성경을 어지로 막 껴맞추다가 자기가 뭘 깨달았다고 하면서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 이단이에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고 다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얘기했어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이 다시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안 오실 것이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주님이 더 가까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저녁을 얼마 앞에 둔 안 남은 우리 그 병사들,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저녁할 날이 언제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해요. 목사님,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진대요. 제가 농담 삼아 한마디 더 하죠. 그날이 올 것 같아? 꼭 온대요. 근데 저는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그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은데. 예? 그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은데. 애들 질색팔색을 해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저녁 와도, 주님이 와도 저녁 후에 와야 된대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렇죠? 은사가 있으면요, 그것 가지고 잘 활용하고 교회를 세워가면 좋은데, 이거요 어떻게 해요? 이것 가지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요,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나무의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그냥 맞춰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서 이런 능력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시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이 예언의 은사들이 중지된 건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더 준비되어져야 되고, 이 예언의 은사를 받기에 충분할 만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또 한 가지, 예언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필요 없었고요, 또 성경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고요. 그러니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문자로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요즘에는요, 이 성경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죄송합니다. 전 사실 국민학교 세대예요. 예, 국민학교 다닐 때 성경책이 정말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집안에 성경책은 거의 한 권 내지 두 권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책이라고. 예. 일주일에 겨우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잘 모셔다가 가지고 오는 책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도 성경이 주어지고 있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이 성경의 언어들이 번역되어져서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자꾸 주어집니까? 왜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는 게 단순히 거룩한 책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깨닫는, 우리 인생의 길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음성이 안 들린대요. 네, 그때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책을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피시고 한 장 한 장 읽어가시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갑자기 확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내가 성도들에게 또 내 목회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윤곽도 잡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내일 일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특히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핸드폰이라는 게 주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꾸 성경책 가까이 하기보다 그 핸드폰을 거의 주님처럼 모시고 살고 있죠. 제가 몇 년 전이 아니에요. 한 20년 전에 그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요, 수련회, 이번 수련회는 핸드폰을 다 수거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학생부들, 이렇게 고등학생들 다 거두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안 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뺏으려고 했더니 막 울어요. 목사님, 이거 핸드폰 내면 저 수련회 안 갈 거예요. 뭐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핸드폰이라는 게 참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깨닫는 은사가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예언이 없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에서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는 게 뭘까요?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많이 사모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가득히 채워졌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세워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설교 가운데 나눴습니다. 온유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온유한 모습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가운데 더욱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시선이란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다 보면요, 또 뭔가 특별한 것을 사모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시험에 들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특별한 것을 구하기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 말씀을 향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선 같이 찬양